내게 기쁘게 술래의 일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게 되면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무덤에 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었고, 단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풀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그 자체, 이 자체를 중요시 여긴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축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4강에 들어간 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또 알게 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게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내용이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다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랑 삼아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약 때부터 오늘 이 부활에까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부활체로 내가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홍해바다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리고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 또 그것을 비유를 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줄 수 있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 써 있었던 그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놓고 본다면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숨을 한번 쉬시면서, 한 박자 딱 쉬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대체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가, 이것과 이 역사를 믿고 따르려면은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배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랐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우려고 나를 따랐지만은 결국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맥락을 가지고 숨을 한번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며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에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로마식 발음이죠. 요한이죠 이러면요. 요한은 유대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위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집필을 할 때 그 안에서 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장소를 썼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120명이 충분히 앉을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곳이죠. 마가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주는 또 우리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세소식방 같은 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원래 세소식반을 통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소식반의 의미죠. 우리 군산 열린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봄학기, 가을학기 세소식반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열어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열어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가정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도 역시 그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6월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77절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일씩 7번, 그래 77에 49, 49일이 지난 달이 우리가 농사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50일이 지났죠. 예. 그러니까 그날이 성령이 임재한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날이죠. 오순절 날은 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로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으려 하는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베드로와 그리고 120명, 12제자와 120명, 다 합쳐서 120명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방언을 냈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내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일본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를 막 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사니까 어부들이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떤 그런 뉘앙스가 지금 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런 언어를 쓰느냐. 오늘날 방언으로 쓴다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말을 듣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어떤 방언을 했는지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술 쳤다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하고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는 제자로 삼아서 12제자죠. 그래서 그 12제자와 그리고 총 합쳐서 나머지 숫자가 뒤에 서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앞에 서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제3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9시다 이 말이에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듣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싸우고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하면서 나를 우편에 앉혀달라 나를 왼편에 앉혀달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처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끌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각종 성격을 가지고 이 모양처명으로 예수님을 속삭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그 120명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도 잡음을 내지 않냐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사람도 그것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순간에 끼어들어서 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진정한 변화요. 그동안에는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리고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기적과 이적과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부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이니.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말세에 뭘 부어준다고요? 영을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것을 마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씀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뭘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늙은이들에는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 뭐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게 바로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꿈. 이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육체가 어떤 고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청소당번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요,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꿈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120명이 지금 어떻게 영을 받았는지 한번 봐라. 각종 나라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말세에 준다겠으니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르기 전에, 이 말이죠. 이르기 전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12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어떤 사람들은 참 무식하다고도 얘기하고 어부 출신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요엘 말씀을 그렇게 대서 이 영이 어떤 영이라는 것, 앞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각나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당신들 눈으로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40일 동안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이 정해져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지만은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돌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는 사망을 통해서 땅속에 있었지만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그리고 여기 있는 자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굳이 이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는 순간 그것이 조명이 되어서 내가 이해가 되고 그분이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담대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요, 예수 믿으라고 설득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뭐라겠냐?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셔서요, 혼자 일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버지와 내가 일을 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와 뜻을 한 자체에 써였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로를 세워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은 손수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 혼자 하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설명하기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정말 그 왕,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성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능숙합니다.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들이 쓰는 그 모자도 쓰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윗이라는 왕을 대단히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다윗하고 베드로는 1000년 차이예요. 약 1000년. 1000년 전에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였죠. 어떻게 1000년 전에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우수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 이것은 옛날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 걱정하라, 기도하실 자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길이 어렵더라도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으로, 물질로, 또 관계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것 같은데도 어찌 그렇게 사시오?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묘가 있다. 그러나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썩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상태로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처럼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보고 마음에 들여 그리고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느냐. 예, 다음 주에 나온 말씀이 잠깐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요, 너희들이 못을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가슴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찌할꼬.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어찌할꼬.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성령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임하는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령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리 내 자신을 찾아보고 아무리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노력해보고 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때 아버지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졌죠.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얼마나 찔리는 설교를 했는지,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에 이때 했다면 또 스데반 집사님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스테반 전사님 죽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찔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찔리는 설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찔리는 말을 했다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냐고 뭐라겠죠? 어찌할꼬.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찔리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찔리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아부하는 설교를 했다거나 비유 맞힌 설교를 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세상의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정말 기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그 기가의 그 모든 정보를 인간의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 혼탁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건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냥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정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찌할꼬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이 전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살아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의 음성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줘가지고 이상한 영을 주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히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내가 왜 와야 되고 왜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죠? 막 뜨겁게 날고 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